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번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하게 되어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전부터 했고, 제 서재의 목양실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주석과 책들이 15권 이상, 한 15권에서 20권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신학자들과 주석자들의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 1장부터 22장까지의 핵심들을 쭉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속 강의 설교를 좀 하려고 했다가 제가 중간에 좋은 책을 만나고 또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주 교재가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계시록을 1장부터 이거는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입니다라고 쭉 설명해 나가는 데는 시간도 엄청 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뭔가 하면,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10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을 쭉 살피는 겁니다. 제가 봤던 어떤 계시록에 대한 주석 설명들, 그거는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은 잘 되어 있는데 전체를 통괄하는 그 주제를 아우르는 면에서 탁월한 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앞에서 제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요리하고 아무리 본문을 가지고 한다 해도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제 스캇 듀발의 이 책을 중심으로 두고 제가 소화를 하고 어려운 것은 쉽게 또 다듬으면서 그 핵심적인 것들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 5월 8일인데 많이들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요, 오늘 포함해서 대략 11번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되 양해를 먼저 구하면은 제가 특강식으로 할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 원고는 9페이지지만은 여러분에게 4페이지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느릿드리는 것은 싫어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설교는 한 30분에 제한된 시간, 전체 1시간 안에서 모든 예배를 맞추지만은, 제가 뭐 불필요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더라도 그날 다루어야 될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다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고 할 때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마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조건을 저한테 시비를 걸지 마시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어떨 때는 뭐 2시간 이상씩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1시간 예배와 습관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무리해서 길게는 하지 않지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열어놓고, 항상 저녁이니까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주제로 가겠는데요, 요한계시록 특강을 준비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청들과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오늘날 조금 덜한데 신천지가 아주 득세를 하고 우리 가까이에도 위험으로 다가왔는데요, 신천지의 교리 해석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계시록을 철저하게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통속적 세대주의라고 일컫는데,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비유로 풀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풀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이만희시다라고 결국은 끼워 맞추어서 그렇게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로서 여전히 그 신천지는 조용히 은밀하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중에도 거기에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있고요. 최근에는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쫄같던 사람 속에 잘못된 세대주의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아주 교리에 이탈을 하여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교회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어떤 이제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계시록을 세대주의자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성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들은 바라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배교한 교회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66이 짐승의 표인데, 그들은 예전에는 컴퓨터였다고 했다가 또 이제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어디로 그들이 이제 선회를 했는가 하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음모론을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백신에 있는 성분이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인식의 오류를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짐승의 표와 연결을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콥, 그 다음에 신천지, 다미 선교회는 좀 오래됐지만 이런 오늘날 많은 사람을 모으고 흥미를 끄는 단체의 성경 해석의 배경이 뭔가 하면 지나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여러 예언들을 끼워 맞춰 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우리들 주변을 둘러싸는 신천지의 위협도 있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말씀 중심일 것 같았던 사람도 그 말씀 중심이라는 것도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아차 싶어서 말씀을 더 부지런히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진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공부를 하면서 건강한 성경 해석법도 배우고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보면 누가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넘어가는가 보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10심은 있는데 성경에 대하여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단에, 그러니까 이 이단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잘못 믿는, 그러니까 휴거를 확신하고 그다음에 그들은 천년 왕국에 대하여 그들이 확신을 가지면서 짐승의 표와 666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몇 가지 성경의 코드에 대해서 잘못 입력이 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들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몰입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계시록의 진짜 메시지가 뭔가를 살피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신천지와 또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같은 해석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미국에도 지금도 있고요. 언제나 사회가 뒤숭숭하거나 하면은 잘못된 통속적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2장, 3장,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계시록 14장 21절 같은 경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거나 이런 내용 정도는 제가 설교를 부지런히 했지만, 그 다음에 5장을 넘어가는 6장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를 본격적으로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용기를 내어서 더 많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자주 못했던 이유 중 하나 중에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가장 신비하면서도 좀 기이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기이하다, 신비하다 이런 것보다는 은혜롭다, 쉽다, 인정이 된다, 무릎이 쳐지고 참 정말 맞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인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6인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6장에 보면은 인을 떼거든요. 근데 인을 떼면은 여러 색의 말을 탄 사람들이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천상의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해가 검게 물들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우리가 쉽게 근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14만 4천 명, 하늘의 큰 무리,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사도 요한, 2명의 증인, 붉은 용과 2 짐승, 아마겟돈, 큰 성 바벨론, 100마를 탄 하늘의 용사, 천년 왕국, 불 연못,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22장에 나오는데, 이런 상징들이 계시록에 가득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풀어주겠다, 이 모든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하니까 목회자들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도 있는데 교회에서 말 별로 안 하는데 그들은 깨달았다고 말하고 오라 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귀가 열리고 솔깃해서 갔다가 그들이 성경 해석의 틀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딱딱 끼어 맞으니까 놀랍다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쉽게 깨닫지 못하는 여러 중요한 상징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단계 걸려서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뭐냐를 자꾸 물어야 되니까 우리가 웬만한 지식이 없으면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꺼려했고, 감히 여러분들도 내가 계시록을 정말로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이럴 자신은 별로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낯선 이미지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매료가 되죠. 야, 이런 요한계시록을 내가 정말로 잘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료가 되면서도 사실은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칼빈이 성경 66권의 주석을 적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우리의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만은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것은 함부로 풀까봐 두려워서 남겨놨다 이런 말을 워낙 새겨 들어가지고,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는 제가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강의를 준비해서는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60이 넘어서 그 설교를 다시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설교자에게도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솔직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될까 봐. 그죠? 이것도 여러분 이게 좋은 태도입니까? 절대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읽으라고 주신 책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잘못 풀까 봐, 이단에 빠질까 봐 우리가 그 계시록을 접근하지 않은 거,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의 요청이 있었고 저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잘못 풀다가 걸려 넘어질까 봐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나는 편안한데 안전한 데 간다. 잠언, 시편, 요한복음 이런 데만 머무른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정반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집착을 하게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관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맞추어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가는 모든 경륜과 일하심과 섭리와 복음의 내용이, 그 모든 흐름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흐름들을 생략하고 지워버리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의 특정적인 14만 4천이나 666이나 천년왕국이나 몇 가지에만 집중해서 그 길을 통해서 과도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유튜브를 보고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666, 짐승의 표, 천년왕국 이런 주제를 보면요, 그 주제와 관련된 유튜브가 계속 나와요. 그 이단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그들의 확신을 강화시키고 계속 믿도록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시록을 나는 불안하니까 접근하지 않겠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요한계시록만이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거니까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는 뭔가 하면 제3의 독법, 제3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관련된 책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완성과 관련된 책을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성경의 너무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읽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 책의 결론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덮어놓고 결론 없는 성경으로 계속 간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여야 적 그리스도를 식별해 낼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표대와 그 균형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와 신앙생활의 균형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계시록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하는데, 그 계시록에 10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보면 정말 제가 그 주제를 제가 먼저 공부한 게 흥분이 될 정도로, 계시록이 이런 책이었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축복의 책이었지라고 느낄 정도로 탁월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과씩 준비해 가되, 오늘은 그 서론격에 해당되는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독법은 뭔가 하면 우선은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다라고 할 때는 로마서는 편지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를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당시의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근데 라오디게아가 당시에 어떤 도시였는가를 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의미가 잘 읽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상황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죠. 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통치기,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95년, 96년 이때쯤에 혹은 69년경, 이거는 네로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사이에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독자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사이에, 근데 이거는 이제 주석가에 따라서 언제냐는 좀 달라지는, 도미티안 황제 때인지 네로 황제 때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와중에 그 로마 제국의 통치에 황제의 통치했던 시대에 도시는 뭔가 하면 그 지역은 어딘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산재하여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 먼저 계시록의 시작이 1장 1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1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유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1장 1절은요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계시록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혹은 그로부터 온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 이제 B번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계시다. 그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스도가 발신자가 된 계시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두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종들에게 전하여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신자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비롯한 종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인 것은 당연한데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종들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기도 하고 베드로기도 하고 누가기도 하고 여기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 되고 그 종들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준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pat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있었는데요.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아시아 지역의 7교회, 여러 교회에 대한 하늘의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그가 말씀을 직접 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1장 17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친히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요한이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발신자가 되어서 그 종들에게 알려줘서 종들이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종 중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런데요, 근데 요한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 특정 교회들에다가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거든요. 그 오늘날 터키에 7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7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힘든 삶을 살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있는 엄청난 갈등과 충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사상인데, 그건 뭔가 하면 시저가 주님이다, 시저가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 제국의 팽배한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 뭔가 하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생겼는데,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과 시저가 주다,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었고, 여기에 갈등과 박해가 거기에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볼 때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3가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3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로마로부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로마 제국이 샅샅이 뒤집어서 시골 작은 마을들까지 제국주의를 그들에게 강요했던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은요, 미묘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 당시의 문화를 정복하여서, 마치 과거에 일제시대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할 때 문화 통치를 해서 도로를 놔주고 철도를 놔주고 막 우리나라에게 일본의 좋은 문물들, 선진 문물들을 깔아줘서 일본의 다스림이 나쁘지 않네, 그들과 함께하는 삶도 괜찮지 않을까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도 그런 문화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국의 종교를 그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하고, 그들이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종교 여러 가지 것들과 시스템들을 가동해서 그 교회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게 되는 역할을 로마 제국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들이 곳곳이 있죠. 로마의
그 로마의 신화에 기초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고, 신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제들이 있죠. 축제를 벌입니다. 로마의 그 로마 신화에 기초한 축제를 그들이 계속 1년 연중에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석탄일 맞죠? 오늘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축제를 벌인 것처럼 로마 제국에도 여러 축제들이 있었고, 동전을 지금도 보면은 동전의 주화의 한 면에 보면은 시저의 형상이, 그 황제의 형상이 동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들이 곳곳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면은 로마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로마의 문화가 너무나 압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할리우드 문화, 서구의 문화, 아주 자본주의 문화가 우리에게 압도를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떤 자본주의와 물질 중심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가 없게 된 것처럼, 오늘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는 완전히 주류의 문화고, 그 문화가 너무나 압도하고 건축과 환경과 시스템과 문화와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이 아우르고 있으니까, 이 로마의 문화를 등져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갈등을 각오해야 되고, 심하면은 박해와 핍박과 순교가 각오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사회를 읽을 때에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당했던 첫 번째 어려움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압박이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압박이었는가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만 압력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교를 로마 제국은 허용을 해줬어요.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그들은 식민 정책을 아주 좀 고상하게 했는데,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를 인정을 해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유일한 종교로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대교는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유대 명절과 유대의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는 핍박을 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핍박을 가하면 완전히 이거는 순교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도 감당이 안 되니까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는데, 유대교가 어떤 머리를 썼는가 하면, 우리는 인정받고 로마 제국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계속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하고 제국 앞에 그들을 참 불리한 상황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국자들에게 계속 고발하고, 저들을 가만히 두느냐, 저들이 로마의 체계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자꾸 이렇게 고자질하고 시비를 걸고 재판에 붙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압박인데, 이런 게 계시록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서머나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겉으로는 혈족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로마 제국에다가 신고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이 서머나 지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합니다. 계시록 3장 9절을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여러분 2장 9절과 비슷하죠.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바로 잡겠다, 내가 올바르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았다는 빌미로 교회, 소위 말하는 신흥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를 향해서 태클을 걸고 그들을 로마 당국 앞에 고발을 하며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중된 세 번째 압력이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압력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거짓 교사의 압력이 보면은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세벨을 따르는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있고 2장 6절과 14절 15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이 등장하고 이런 어떤 잘못된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로마 제국의 아주 시스템적인 압력이 있었고요. 문화적인 압력. 그러니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문화,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그렇게 않으면 살기도 불편한 그런 문화적인 초강대국 로마의 압력이 있었고, 보이는 압력, 보이지 않는 압력, 직접적인 압력, 간접적인 압력이 거기 있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 중에서의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흔적들이 또 계시록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니골라당과 이세벨 세력과 비슷한 아주 잘못된 복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과 도전들 앞에서 계시록의 성도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타협이고, 하나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이지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거냐, 그게 계시록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너는 로마 제국의 압력과 유대주의자들의 압력과 잘못된 교사들의 그 모든 가르침들 속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어린 양을 따르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기대하며 그의 시대를 살아갈 거냐? 근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타협의 길을 따랐습니다. 로마 제국에 굴복하고 압력에 굴복하고 순교의 유혹 앞에서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일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런 압력과 도전과 고난과 유혹이 있는 시대 속에서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 그 전망과 미래를 밝혀주는데,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가 14만 4천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구하기 전에 계시록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소아시아를 살아갔던 흔들리고 유혹 많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당신들의 길을 걸어갈 거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뭔가 하면 누가 주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 엄중한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줄 것이고,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뒤에 교통경찰이 막 우리 뒤에 따라오면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존재가 되는데, 불법을 행한 사람은 경찰 오면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그 읽었던 초대교회 독자들은 주님의 길을 각오하며 손해도 각오하며 정말로 어려움도 각오하며 박해 속에도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땅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책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리고 유혹과 그 배교의 위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누가 우주의 주인인가, 예수님인가, 시저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거나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VR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안경을 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손승민 집사님 VR 안경 껴봤어요? 나도 껴봤는데, 제일 젊어서 물어봤더만 아직 못 껴봤구나. 우리 조 집사님 끼워봤어요? 제가 앞서가네요. 제가 물어봤는데 다 실패. 끼워보신 분? 우리 권사님 껴보셨네요. 김순환 권사님 껴보셨죠? 사실은 여기 신세계 백화점 위에도 체험관이 있어요. 한 번씩 재미로 손주들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번 껴봤는데 VR 안경을 끼면요, 가상현실이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세계 체험관에서 한 5년 전에 해봤는데, 오래됐는데 그걸 해봤는데, 거기 보면 뭔가 하면 위에서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 VR이 있어요. 찬이 꼭 한번 데려갔어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VR을 끼면은 내가 거기 앉으면은 의자가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막 롤러코스터를 직접 타는 듯한 그 실감이 나는 장면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는 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영적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4차원 그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용 헬멧을 쓰면 계시록에서는 뭘 다루어 주는가 하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을 심판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피조물을 변화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현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안경을 쓰고 하면은 그때부터 보이게 되는 가상 현실과 같은 그런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결국 계시록은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세계를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우리를 그 세계로 안내하는 소망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3가지 문학 장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자, 편지인데요, 자, 1장 11절을 보십시오. 1장 11절.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보 두사빌라 7 교회에 보내라. 자, 써서 보내라. 이게 뭡니까? 7 교회에 보내는 수신자가 있는 편지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또 흥미로운 것은 7개 지역, 에서보 두사빌라 이렇게 제가 외웠는데, 이 7 지역은 요한의 유배지인 밤모섬을 기점으로 해서 시계 방향을 따라서 편지를 전달하는 자가 순회 방문해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동선이 그려지는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가 또 저의 또 여비도 허락을 해줘가지고 노예에서 터키를 7 교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여행지 가는 걸 보면은 7 교회를 다 안 가거든요. 대표적인 2 교회 정도 가는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7 교회를 다 가보자 해가지고 그 코스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코스를 쭉 가보면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순회 전도자가 7 교회들마다 가면서 회람 편지 형식으로 보내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편지들은요, 그 교회가 모일 때 모든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편지를 읽었고, 그 읽은 편지는 특별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지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잘 아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이라고 해서 그 쭉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행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는 뭐 사도권에 관하여는 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싸움과 관련된, 그 교회와 관련된 주제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이렇게 너무 가지 말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관점 뭔가 하면 초대교회 소아시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였다.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과 싸웠느냐, 왜 그들의 싸움에 이런 상징을 주셨는가, 왜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고 왜 보좌 환상을 말해주느냐,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를 묻기 전에 그들에게 왜 그 메시지를 줬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들에게 준 의미를 묻지 않고 오늘 내게 이게 어떤 의미냐를 물어보면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출발점은 1차 독자에게 먼저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째로 계시록은 예언인 겁니다. 여기 이제 잘 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현 시대에 선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언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우리가 예언하면 앞날에 대한 예측을 주로 말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말씀의 선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언하면 계시록에 잘못 해석하는 자들의 주로 문제는 뭔가 하면 계시록의 미래 예언, 특별히 말세 지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그 예언에 치우쳐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를 자꾸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언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죠. 자, 보세요. 예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예언을 지킬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언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뭔가 하면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미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된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예언을 지켜라,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예언은 미래 어느 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만 말하는 게 계시록의 핵심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읽고 그리고 듣고 지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세기의 독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해야 되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가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격의 이중적인 거예요. 예언이니까 미래 예언, 종말 예언, 말세 지말의 예언, 마지막 날이 어떻게 오는가, 휴가는 어떻게 오는가, 이런 데 치우쳐서 보는 게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고, 계시록의 예언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선포된 예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예언서의 의미고, 세 번째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드러냄 혹은 계시를 의미하는 묵시서입니다. 묵시의 기록이에요. 묵시.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책을 보여주셨다. signified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드러내셨다. 그거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다니엘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 빨리 속도를 좀 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원래 독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1차 독자. 그 독자 중에도 저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또 유대인들의 압제도 받고 잘못된 가르침의 침투도 받는 그 고난과 유혹받은 그 초대 독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또 이제 지침이 뭔가 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림 언어가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7 산들 위에 앉아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8공산이 8개가 아니라 8공신의 산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7산이니까 7산들 위에 앉으려면 여자의 덩치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엉덩이만 해도 7산 위에 다 앉아야 되니까 엄청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의미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요? 7산, 7 언덕으로 세워진 도시가 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지금도 이제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 역사를 알면 알겠지만 7 언덕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게 로마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자, 그러니까 7 산 위에 여자가 앉아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로마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봐야지, 7 산 위에 여자가 앉아있다, 앉아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잘못된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을 향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육면체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도시 전체를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지성소가, 옛 성전의 지성소가 정육면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제가 앞에 처음에 말했던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이 상징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 때 계시록을 건전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인자 같은, 사람 같은 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예요. 인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뭐 다르게 알 게 아니라 그 의미하는 것만 보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자, 1장 20절에 보면은 금촛대가 등장하는데, 금촛대는요, 이 계시록에서 풀어줘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그 다음에 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자가 나오거든요. 자, 사자다. 사자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사자로 나왔으니까 진짜 사자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완전히 과도한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12장 9절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은 우리가 잘 알겠죠.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2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혹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이미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상황과 성경의 문법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흐름을 잘 파악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계시록의 상징과 이미지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책들, 오늘은 서론을 좀 빡빡하게 내용들을 다루는데, 다음 주부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다루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시록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좀 낯설었던, 두려웠던, 정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신비감에 가득한 요한계시록이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책이 되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는 위대한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